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코로나가 계속 심해져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있죠? 우리 지금 계속 집에 있을 텐데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시험 다 끝났나요 이제? 아직도 시험 보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시험 잘 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잘 보고 있죠? 자, 올해는 이렇게 좀 우울한 일이 많아요. 우리들 올 한 해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못하고 또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좀 우울한 일들이 참 많은 한 해였지만 그럼에도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있으면 같이 인사하고 안 그러면 화면을 보고 저를 보고 저도 여러분들 화면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무슨 좋은 계획 갖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근사한 계획을 잘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 보내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고 여러분 같이 읽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프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이리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0번째 시간이 다 됐습니다. 총 11번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은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의 내용이 아니라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애 10번째 시간 제목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오늘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왕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쪽에는 아수르라는 새로운 나라가 생겨서 신흥 강대국으로서 점점 패권을 잡아가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제일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점점 커지니까 그 바로 밑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점점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람은 남유다한테 가서 동맹을 제안하죠. 남유다와 동맹을 맺어서 이 위협으로 다가온 아수르에 대항해보자가 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위협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지 이 아람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 아람은 남유다에게 한 제안이 거절되자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을 때인데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맺어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했지만 아직 확실히 승리를 하지 못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속되는 공격으로 계속 공격이 이어지니까 완전히 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와 또 남유다의 백성들의 마음과 또 몸도 이제 슬슬 지쳐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거 혹시 본 사람들 있나요? 본 친구들 있나요?
제주도나 뭐 이렇게 한강 근처에 가면 이렇게 갈대숲 같은 게 있잖아요. 갈대숲에서 바람이 불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확 흔들리고 또 저쪽으로 불면 저쪽에서 확 흔들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면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갈대들이 이렇게 완전히 누워있는 것 같이 그런 장면 혹시 본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 걸 볼 때 하염없이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뜻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모습과 같이 지금 성경에서는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 갈대와 같다라고 갈대와 같이 흔들렸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은 부식개인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부식개인은 바로 옛날에 불을 피웠을 때 쓰던 그 막대기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그 막대기에 불과한 거다, 부식개인에 불과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불처럼 맹렬히 공격해 오지만 이들은 진짜 불이 아니고 그냥 부식개인에 불과한 막대기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이들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지금 계획을 잡지만 그 계획대로 될 일이 없다. 그리고 끝내는 이들 두 나라마저도 망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7장 9절 후반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굳게 믿지 않으면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한 말, 이 말을 굳게 믿고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에 왔을 때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닥친 당장의 큰 두려움으로 이들은 그만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누구나 눈앞에 이렇게 위험이 닥쳐오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다가온 이 위협, 이게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람의 인간의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위기 속에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더 바이블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민수기까지 잘 오고 있나요? 잘 읽고 있습니까? 잘 읽고 있어요? 읽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 민수기를 읽었을 텐데 민수기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꾼 이야기죠. 여러분 이야기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사람을 모아서 40일에 걸쳐서 가나안 정탐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12명이 정탐을 마치고 들어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너무나 좋은 땅이 맞는데 그곳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 사람들을 도저히 당해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실망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눈앞에 닥친 그들의 모습,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만 그 땅을 주시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니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역하지 말고 그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굳은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40년이라는 약간의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남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한 가지 선포하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두려워 말고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 그림 아시나요? 그림 올라가나요?
네,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이 그림은 바로 영국의 만화가 마틴 핸드포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한 시대를 풍미한 그림이죠. 너무나 그림이 유명해서 이 그림이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제목 알죠? 바로 원리를 찾아라입니다. 원리를 찾아라. 그림을 보면 아주 뭐 복잡하게 뭐 이런 요소들이 있지만 그 틈에서 하얀색과 빨간색 줄무늬가 된 니트 모자를 쓰고 그리고 스웨터를 입고 청바지를 입은 원리를 찾는 것, 그 주인공 원리를 찾는 게 이 게임이죠.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 어플도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깔아서 해봤는데 눈이 엄청 아프죠? 핸드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리를 찾을 때 원리 잘 찾는 편입니까? 원리를 잘 찾으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일 때가 있죠. 되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도대체 원리는 어디 있는 거야? 어디에 숨은 거야? 왜 이렇게 못 찾겠어? 이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게임을 하다 보면 원리가 너무나 평범한 장소에 너무나 익숙한 장소에 그냥 있었던 원리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죠. 우리 눈은 처음에 우리 눈은 어디를 보냐면 특별한 곳을 자꾸 찾게 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항상 그 편안한 자리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익숙한 자리에 익숙한 자리에서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막상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 허탈감을 느끼죠. 왜 이렇게 쉬운 곳에 있었지? 왜 아까는 못 봤지? 아까 분명히 거기를 봤는데 왜 그때는 못 봤지? 이런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나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리를 찾아와 같이 항상 그 자리에 그 익숙한 곳에 계시는 거죠.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그 위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변하기 쉽고 흔들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히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위기의 순간들, 어려운 순간들이 갑자기 딱 닥쳐게 되면 우리는 이 믿음이 순식간에 없어지고 확 흔들리고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아하스 왕도 계속되는 위험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부지깽이에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지만 계속되는 위기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 11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번에는 징조를 좀 구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너 아하스의 불안한 마음이 안심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나한테 좀 구해라,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좀 전에 그 원리를 찾아라는 게임에서 도저히 그 원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찬스나 힌트를 줄 테니까 좀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무래도 게임할 때 찬스나 누가 힌트를 주면 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쉽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힌트나 찬스 뭐 이런 것까지 주면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그렇게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아하스는 엉뚱하게 반응을 합니다.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는지라. 아하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중하지 않아 거절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징조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한 이 아하스의 말은 어떤 것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징조 안 주셔도 나는 믿고 하나님 시험하는지 안 해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것 같이 대단한 믿음의 표현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정반대인 거죠. 아하스는 지금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기 싫습니다. 더 못 찾겠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삶대로 내 능력으로 그냥 해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아하스는 이때 이미 저 위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동맹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수르가 위에서 이 연합군들을 공격하고 남유다가 밑에서 공격해서 이 연합군을 격파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런 전략을 이미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징표를 주겠다고 하시지만 아하스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나름대로 내 방식대로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역사적으로도 그 일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을 차례대로 격파하고 끝끝내 남유다에게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고 남유다는 그 일로 인해서 대단히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아직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거절까지 하는 이 아하스 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징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징표인지 12절, 14절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아하스의 이러한 속세를 분명히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하스가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징표를 딱 주신 것입니다. 그 징표는 무엇이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가요? 좀 생각해보면 이 징표가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될까요? 이 징표 좀 이상하죠. 지금 당장 닥쳐올 이 위협을 벗어날 이 아하스가 안심할 수 있는 딱 그런 눈에 보이는 징표를 주면 좋았을 텐데 엉뚱하게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좀 이상하죠. 상식적으로 지금 현재 이 아하스 왕이 처해 있는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엉뚱한 징표를 지금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징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사건 이후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눈치도 없게 엉뚱하게 지금 당장 급해 죽겠는데 앞으로 700여 년 이후에나 올 예수님이 올 이 사건을 징표로 주셨을까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징표를 들은 아하스도 분명히 이해를 못했고 지금 이야기를 함께 나오는 우리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여기 하나님이 주신 징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수르에 의지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라. 바로 이 징표를 주신 거죠.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야기 앞부분에 또 흥미로운 또 사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아하스 왕에 갈 때 한 명을 데리고 가라 그러는데 이사야의 아들 스왈야습을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지금 아하스 왕 앞에는 이사야와 이사야의 아들 스왈야습 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스왈야습이라는 이름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스왈야습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남는 자는 구원한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는 자는 구원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스왈야습, 그러니 끝까지 믿고 끝까지 남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바로 이 두 가지 징표를 지금 주신 거예요. 계속되는 위기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또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것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버리는 이 아하스 왕에게 아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를 보아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하고 있으며, 이게 바로 임마누엘. 그리고 끝까지 포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내게 구원한다. 수알야습. 바로 이것을 징표로 주시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한 아하스에게 다소 엉뚱해 보이는 징표를 주신 것 같지만 실은 아주 지금 상황에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그런 징표를 주신 것이고,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 아하스 왕, 그럼에도 이 아하스 왕에게 대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징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징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냥 징표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 확실하게 사실로서 증명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힌트로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그 힌트가 바로 정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징표는 단순히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쉽게 찾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확증하시러, 약속을 완성하시러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까 원리를 찾아라라는 게임에서 원리를 찾지 못하는 것처럼, 원리를 찾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되게 포기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또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정답을 딱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바로 하나님을 찾아라, 기억나나요? 하나님을 찾아라라고 오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나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바로 정답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오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 그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의 징표. 이제 곧 예수님 며칠 지나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요즘 세상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인사와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깨닫고 그걸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 그냥 즐겁게 좋은 시간, 휴일 보내자라는 생각을 더 많이 담은 뜻이겠죠.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 즐거운 휴일 보내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대단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생각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우리들을 위해, 또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를 아침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그 본문 중에 지난주에 있던 본문인데 2장 9절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고, 또 이 세상을 향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에 잘 전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을 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맞는 말이지.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이 의미 또 머리에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힘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너무나 또 어려운 시간, 또 힘든 시간 보냈지만 그럼에도 며칠 있으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주님, 세상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고 해피 홀리데이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고 예수님의 오심을 알지도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끝까지 믿는 자는 구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렇게 더욱 감사하는 귀한 시간, 그런 성탄절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또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성탄절,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또 우리 입술의 선포를 보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